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잘 배우고 묵상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 하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십자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무한한 영광과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는 살리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일의 증인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 한 분 한 분 개인들과 가정과 산업과 현장과 모든 사건들을 만남들을 복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 저녁에 함께 나눌 말씀은 왕궁에서 혹은 성전 중앙에서 기도하시거나 그들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 뛰면서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들이 원했던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모든 압제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로마에서만큼 사람들이 볼 때는 수많은 배고픔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만이라도 해결을 받고 싶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단순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단순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근원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한 번에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끝장내시고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은혜의 시대들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모든 사람이 주목하기 싫고 모든 사람이 직면하기 싫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로 향하신 그 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그 길을, 그 뜻을,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 이루셨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17절부터 22절까지 나왔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그 로마 군인들과 다른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방하고 희롱하고 업신여기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뿐도 아니고 그렇게 비난과 핍박과 희롱을 당할 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왜 그렇게 비난과 핍박과 희롱을 당하셨느냐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죄고 나의 죄고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거짓입니다. 단 하나도 우리가 내 인생 전체를 제대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미성년자에게는 부모님이 보호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촉복소년이라는 그 제도가 있어요. 법에 보면 아주 어린 아이가 어떤 큰 죄를 지었을 때는 그의 책임에 두지 않습니다. 너무 어리니까요.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나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어떤 보호자들이 그 부분을 책임지고 잘 지도해야 될 도덕적인 혹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대신 지고 간다.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붙잡고 간다. 저기 필리핀 같은 곳은 좀 필리핀 전통 종교와 천주교와 그리고 기독교가 막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축일 같은 데 보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사도 있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담당하겠다고. 근데 그 정도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쇼하거나 한번 달렸다가 다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들이, 우리 인류가 고통, 우리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 중에 고통을 다 담당하셨고, 단순하게 육체만이 아니라 모든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들을 뒤흔들 만큼 흑암의 권세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사건입니다.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이 응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어디에서? 당신의 육체에서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핵심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뭔가 내 감정적인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저와 여러분이 자칫 한 일부분만을 바라보면 기도를 많이 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뜨거워지거나 뭔가 충만한 것이 와서 뭐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육체적인 감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러면서 황홀경에 들 만큼 뭔가 기분이 업되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핍박을 받고 돌에 맞으면서, 여러분 돌에 맞으면 어떻습니까? 아프잖아요. 그 돌에 맞아 죽을 만큼은 피 흘리고 아플 건데, 그런데 얼굴이 천사처럼 휘어지고 주의 하나님 우편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서셔서 보셨다는 것처럼, 그때 뭡니까? 그 아픔을 넘어설 만한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마다 삶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최고의 응답이 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때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룰 수 있을 만큼, 실천할 만큼, 도전할 만큼 난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불변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 혹은 이 사건에서, 이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응하여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순종이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의 현장과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매일마다 나의 현장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현장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 차이 나는 그 갭, 그 차이점들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냐면 우리의 열심으로 아닙니다. 우리의 정성으로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그의 열심과 그의 정성과 그의 최고의 모든 것들이 뭐가 됩니까?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과 그리고 실제적인 믿음의 도전과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붙잡고 묵상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증거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육체적으로 감각적으로 뭔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말씀이 나의 능력과 우리의 현장과 모든 분위기와 사건들 가운데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불가능한 환경 때문에 꺾입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유능함과 나의 무능함 때문에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분위기 때문이나 우리의 능력 때문이나 어떤 조건 때문에 말씀이 사로잡히거나 막히느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실 그때 그 믿음 붙잡고 용기도 생기고요, 지혜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서 힘도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도를 받았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최고의 모델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모델입니다.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릴 뿐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봤을 때도 예수님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그를 답니다. 십자가에 답니다. 그러면서 저 대제사장들이 와서 여러분 그 제목이 다른 사람들은 무슨 제목이 있어 살인죄, 살인죄인 혹은 사기죄인 혹은 다른 사람 모함죄, 모함한 죄인 이렇게 죄패를 붙이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신분을 보디발로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약속하신 유대인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피가 그 달리심이 그 개인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류 모두를 위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달리시고 그때 나를 아시고 나를 붙드시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과거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구분되지 않고 그걸 초월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든 것을 넘어서시는 분입니다. 왜?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에 매이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시고 초월하시고 다 붙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모델, 말씀 순종의 모델, 언약의 모델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 성전에 왕권을 가지고 왕좌에 앉아있는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악과 저주와 멸망과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응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완전 끝내셨다는 것. 그래서 따릅시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우리가 보지요. 뭘 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가장 큰 형틀입니다.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래서 저 성막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무한한 영광이 됩니다.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죄악이 아니라 의로운 자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조롱까지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 달리 끝난 게 아니라 군인들이요 옷을 찢고 나눕니다. 그리고 또 그 속옷까지 찢으려면 속옷은 이게 기운 것이 아니니까 통이니까 못 나눠서 제비를 뽑는다는. 근데 그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나하나 모든 예수님의 걸음들, 말씀들,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몰라서 지나칠 수 있지만 그러나 돌이켜 봤을 때 말씀을 통해 봤을 때 그 모든 하나하나의 걸음들과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의 모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고 성취하는 우리의 걸음은 무슨 걸음? 성령 충만함의 걸음입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붙잡고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힘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성령 충만의 최고의 증거가 되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신신당부하듯이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결국 베드로는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저주하고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과 마주치고 그리고 낙심하는 자가 되죠.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일 때 요한 서신을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자기 이름 말하지 않는데 이 제자는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에게 여자여 하고 누구냐 이렇게 말했다가 여자여 하면서 내 어머니라고 말한 건 마리아를 다시금 부탁하고 의탁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는 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 우리 십자가는 내가 따로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왜? 내가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우리에게 있는 이런 고통적인 환경, 조건, 내가 내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먼저 완전히 모든 저주와 멸망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신앙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붙잡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지시고, 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전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당신께서 지금 나 있는 이 문제와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가운데 용기 있게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와 내 힘과 내 능력을 넘어서고 초월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언약, 그것을 확인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것, 내가 내 십자가, 내가 잘못한 것이 내 십자가가 아니라 나와 형편과 관계없이 문제가 되는 그 사건들, 그것이 해결하기 힘든 그 고통들, 그리고 계속 고정적으로 계속되는 그 문제와 흑암의 역사, 그걸 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붙잡는 것이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주의할 것, 대신 이제는 다른 사람이 누가 대신하는 건 아닙니다. 나의 부모가, 나의 형제 자매가, 내 남편과 아내가, 내 자녀와 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언약과 신앙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과 우리가 붙잡고 가는 신앙은 1대1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유일하신 그분을 항상 직면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신앙으로 뿌리내리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 자기 십자가, 내 열심으로 내가 해보겠다는 열심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 먼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완전히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을 붙잡는 순종, 거기서 변화되어지는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성령 충만의 결과, 거기에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죠. 믿고 가는 것이죠. 고백하고 가는 것이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가 십자가 진 적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을 헤아릴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기 촛불이나, 우리 생일잔치할 촛불이나, 혹은 라이터 불이나, 혹은 가스레인지 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뜨겁죠. 거기 우리 손가락이 탁 돼 있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촛불만 이렇게 스쳐도 하는데, 가스레인지나 큰 불, 화재가 났을 때 손을 넣었다 해보십시오. 이거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죠. 우리가 직접 당해야만 그렇게 느끼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당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들어서 이해는 하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도 없고, 경험한다 한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나의 경험이. 오직 예수님께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에 쓰여서 그 옷이 나눠지고 그 속옷이 제비 뽑힌, 말씀 그대로 응해진, 말씀이 성취되어진 그 현장의 십자가는 우리는 바라만 보고, 그리고 그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믿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열려지는 은혜의 십자가인 겁니다.
구원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귀하게 알고 분명하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 믿음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우리가 앞으로도 좀 생각해보고 묵상해 봐야 되겠지만 이제 딱 하나, 오늘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십자가 지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이고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형편, 처지, 환경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부르신 그 걸음에 인도받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골고다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밤에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세상과 사람들과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모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밤에도 주님 우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